아이들베이크 교리문답 1문답 기억하십니까? 벌써 몇 달이 지나서 잊으셨을 수 있는데, 사나 죽으나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이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이었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것처럼 때로 근심, 또 고통, 또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위로, 참된 평안이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말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함께 확인했었죠. 우리는 그저 믿는다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스스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그 참된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로 나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도 알고 말하는데, 그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참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선한 행실로 살아야 된다 하는데, 그럼 그 선한 행실의 기준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 하나님의 명령이 십계명의 말씀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아마 10주 정도 되겠죠. 십계명의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세워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기억하십니까? 예,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대략은 아는데 외우지는 못하는데요. 이렇게 돼 있다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어디서 들어보신 얘기시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이 헌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사회의 모든 법과 제도, 모든 규칙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헌법이 그 모든 법들의 기반이 되는 것이죠. 마치 그처럼 십계명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전체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말씀의 시작이고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하고 꼭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헌법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북한의 헌법 4조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러니까 왠지 긴장됩니다. 내가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죠. 노동자, 농민, 여기까지 익숙한데 군인, 근로인테리, 이게 무슨 말인가? 근로인민,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이니까요. 하지만 뜻을 풀어놓고 보면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이 나라에 사는 노동자들, 농민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나라의 주권이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사실 같은 말이죠.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북한의 권력은 국민에게 나오지 않죠. 마치 왕조 시대처럼 혈통으로 이어진 김씨 일가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기득권들이 나라의 모든 힘을 가지고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 그 땅의 국민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며 자신들의 부를, 자신들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이 북한입니다. 무슨 얘기냐?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 놓은들 그 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면 그 법은 그저 종이 쪼가리에 허울 좋은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의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린 아이 때부터 이미 다 알죠. 하나님이 주신 명령 10가지의 계명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 우리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헌법 1조의 조항처럼 가장 헌법체계 앞에 먼저 써놨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누구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것처럼 십계명의 말씀 역시도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지 못한다면 허울 좋은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앞으로 10주 동안 우리가 살펴볼 이 십계명의 내용들, 사실 우리 성도님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알려고 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명령들이 내 삶 속에 온전하게 열매 맺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그 말씀을 그저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도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십계명의 명령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명령들이죠. 그리고 이 모든 십계명을 포함한 구약의 율법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완전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그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들이 이제 모두 다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온전케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도 그저 십계명의 구절을 눈으로 읽고 문자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지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루고 어떻게 풍성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참으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지켜가는 모습일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의 렌즈를 통하여 십계명의 말씀을 살펴보는 이 시간,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피기 전에 먼저 봐야 될 말씀이 2절에 있습니다. 우리 20장 2절 말씀, 십계명 전체의 머릿말이 되는 이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십계명 이러면요, 계명, 명령이죠. 명령 이러면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 뭐랄까요, 좀 어렵고 딱딱하고 사실 좀 거부감이 생깁니다.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오늘날 이 시대는 그야말로 자유가 강조되고 보장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꼭 의식해서가 아니더라도 내가 사는 삶, 내가 알아서 사는 거지 왜 남이 나에게 간섭하냐, 왜 나를 누르려 하느냐, 억압하려 하느냐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경찰관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경찰 보면 저 경찰이 나를 어떻게 잡아갈까 이 생각 드십니까? 그런 분들 사실 별로 안 계실 거예요. 그냥 공무원이죠, 우리 눈에. 그리고 경찰이 불러서 뭘 얘기하려고 하면 심지어는 귀찮아하고 짜증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음에도 뭘 이걸 갖고 그러냐, 내가 그냥 하는 거지 왜 이러냐 이러죠. 관공서 들어갈 때 주눅 들고 내가 뭔가 좀 부담감이 느껴진다 이런 분들 별로 없으실 겁니다. 우리 하기 좋은 말로 흔히, 사실 좋은 말이 아닌데 흔히 하는 말로, 야, 내가 낸 세금으로 공무원들 월급 받는데 왜 나한테 내 말대로 내 뜻대로 안 해주냐, 큰 소리 치죠. 그런 사회, 사실 되게 좋은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십계명, 하나님의 명령 이러면 우리 마음속에 내가 들어야지, 내가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 아니 왜 나한테 명령해, 왜 강요해, 나도 모르는 거부감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들어야지 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
근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명령하시지? 라고 하는 마음이 먼저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우리에게 너 이거 지켜라. 너 왜 이거 안 하냐? 너 이거 안 하면 내가 너 벌 줄 거다. 라고 협박하시듯이, 위협하시듯이, 윽박지르듯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먼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애굽 땅 너희가 종되었던 그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세상 앞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불러놓고 야 내가 너한테 말하니까 네가 내 말 들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스라엘 앞에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누구에게 그냥 붙잡고 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다, 저주할 거다, 벌 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길 가는 아이들 그냥 붙잡아 놓고 너 왜 그렇게 하냐, 너 이렇게 해야지, 너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 뭐라고 할 것 같으십니까? 그래도 가정교육 잘 받은 아이들은 어른이 얘기하니까 그래도 이 아저씨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어른이 얘기하시니까 내가 일단은 좀 들어야지 하고 듣겠죠. 하지만 진짜 듣겠습니까? 그 마음속에는 그 생각뿐일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도대체 뭔데 나한테 얘기해? 그 정도 교육 안 받은 애들이면요 대놓고 얘기할 겁니다. 아저씨 뭔데 나한테 얘기해요? 관계가 없으니까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부모가 얘기하면요 들어야죠. 부모가 말하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죠. 정상적으로 배우고 자라온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할 겁니다. 왜요? 관계가 있으니까요. 아저씨 누구예요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아빠고 내 엄마고 나를 키워주고 나를 낳아주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더라도 나를 사랑하는 유일한 존재가 내 부모니까 그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기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킬 때에 겁에 질려서 이거 안 지키면 나 지옥 가나? 벌 받나?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먼저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종되었던 땅, 죽어가야 되는 그 땅에서 우리를 살리셨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살린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도 그러하기에 왜 나에게 명령해? 왜 내 인생을 끌고 가려고 해? 이게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은혜와 복으로 알고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미 나누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다른 이유,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하나의 길, 나의 죄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인정할 때, 그 믿음을 온전하게 고백할 때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십계명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계명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 받아야지, 십계명 지켜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아 봐야지, 이게 아닙니다. 난 구원받았지, 난 이미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았지, 이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아야겠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 그 기준을 보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바라보는 이 분명한 시선, 이 출발점을 잘 세우시고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좀 넓게 십계명을 보지요. 자, 10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의 계명을 더 줄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광명들을 정리하여서 2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2번째가요, 사람을, 너의 이웃을,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분명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큰 율법의 대원칙이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처음 4가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해야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우상숭배가 등장하고, 교회 안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 기도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을 사랑할 때도 내 욕심대로 사랑하고 내 기준대로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 종종 그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부모는 내가 너를 진짜 사랑했어, 그래도 내가 한 게 모두 다 사랑으로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자녀는 도대체 나를 어떻게 사랑했냐, 뭘 사랑했냐, 사랑이 도대체 어디 있었냐 라고 얘기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기준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준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사람을 사랑할 때도. 그리고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의 계명을 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무나 분명한,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명령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이 명령을 볼 때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니까 혹여 오해하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럼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들이 있구나, 있으니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은 믿지 말고 다른 신들은 쫓아가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라, 하나님만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 세상의 초월자, 절대자, 세상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사람이 생각할 수 없고 사람이 알 수 없는 어떤 존재, 이것이 신이죠. 이 신은 오직 한 분뿐인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신 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왜 여기서 다른 신들을 말씀하시냐?
이 다른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람의 욕망과 그 죄악된 본성에서 오직 한 분이신 세상의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나의 욕망대로 나의 생각대로 내가 만들어낸 허상의 신, 그런 신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그저 만들어낸 그런 거짓된 존재들, 그 허상의 존재들을 신이라 믿으며 그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너희 앞에 두지 말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풍조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 다른 생각들을 인정하려는 거죠. 좋은 겁니다. 맞지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습니다. 폭력적으로 다른 이들의 생각을 무시하고 그들을 짓밟고 옥죄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악이 만들어낸 모습들이죠. 다양성의 존중과 관용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관용과 다양성을 적용해야 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하니까 오직 유일한 진리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수결로 정해서, 자, 우리나라 사람 중에 몇 명이 하나님 믿냐? 몇 명은 안 믿냐? 뭐가 진짜인 것 같냐? 아닌 것 같냐? 사람들의 생각을 쫓아서 우리가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노아의 때에 이 세상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노아만이 하나님을 알았죠. 그의 가족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집만을 구원하셨습니다. 진리는요, 다수결로 정하는 거 아닙니다. 진리는 적당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좋은 것을 쫓아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해가 어디서 뜹니까? 동쪽에서 뜨죠. 오늘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온 나라 사람들이 야, 그냥 해 다 서쪽에서 뜨는 걸로 하자, 우리가 그렇게 정했다라고 외친다고 우리가 그래, 내일부터는 해가 서쪽에서 떠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 나를 때리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무시해도 진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너는 왜 하나님만 옳다고 얘기해? 왜 당신은 꼭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손가락질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의 기준, 진리의 고백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날 때는 또한 사랑과 관용으로 비추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분명 하나님 한 분만을 믿지만, 그럼 내가 예를 들면요, 절에 다니는 분을 만났을 때, 당신은 지금 죄 가운데 있고 저주받았고 버려질 거고 당신은 정신 나간 짓을 하고 나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운영하는 우리 사업체에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들어오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만 승진시키고 아닌 사람은 다 버릴 거야,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모습은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거지, 그런 강요와 억압과 폭력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반대로 적용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왜 꼭 하나님만 유일합니까? 하나님도 있지만 다른 신들도 있죠. 다른 여러 신들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때가 되면 점도 보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사 갈 때는 선 오는 날 찾아가는 거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꼭 이 방식대로만 믿는 건 아니죠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여유가 넘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놓고 교회 밖에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특히나 이것도 일관성이 있으면 그나마 좀 봐줄만 할 텐데 내가 힘이 있고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고 내가 무언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관계에서만 꼭 얘기합니다. 너 왜 예수 안 믿어? 너 왜 교회 안 가? 너 왜 꼭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해? 당신 하나님 안 믿으니까 지옥 갈 거야. 당신 하나님 안 믿으니까 저주받은 거야. 정죄하고 심판하죠. 마치 내가 세상에서 제일 의로운 것처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대단한 심판관인 것처럼 여러분 너무나 모순되지 않습니까? 진리를 지켜야 할 때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여유와 사랑이 넘치고 사랑해야 될 때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공의롭고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보이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엔 타협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왜 자꾸 거짓된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덧붙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헛된 것이고 거짓된 겁니다. 다만 또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 사랑과 관용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이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을 만날 때 그들의 시선에서 대화해 주십시오. 그들을 이해하고 품어야죠. 다만 그래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건 죄다. 그렇기에 당신이 그것을 죄라 인정하지 않아서 죄의 길로 나아간다면 어쩔 수 없으나 나는 분명히 말할 수밖에 없다. 그건 죄다. 그리고 나는 그 길로 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여호수아가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마치며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외치죠. 너희가 섬길 신을 오늘 이 자리에서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세상 앞에 우리가 외쳐야 될 우리의 고백입니다. 억압과 핍박으로 힘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갑의 위치에 있다고 이 힘을 이용해서 누군가가 예수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세상 앞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그리고 그들에게 묻고 선포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이 하나님을 믿기를 내가 원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당신에게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 다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동일하게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분명한 명령을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